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진리 횃불 교우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쏟아진 뒤에 화창한 날씨가 오니까 매번 가을 날씨 그렇겠거니 했는데 가을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비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맑은 날에 감사가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진한 어둠이 짙갈려 있기 때문에 진리 횃불 교회의 이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리듬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2020년 코로나 전과 후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사람들의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 그중에 유별나게 쭉 올라간 한 막대 그래프가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1등 잘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울증이 많이 있는 나라로 뽑힌 것이 바로 코리아, 한국 사람들로 잡혔어요. 자그마치 36.8%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후가 우리나라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1등을 마크했어요. 자살률도 1등이고, 특별히 이 신경계통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이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되지 않나. 이 지난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 횃불 교회의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고 기쁘게 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오늘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낮에 밝은 빛을 보고 햇볕을 보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것만큼 밤에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낮에 햇볕을 보고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그만큼 햇볕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높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밤에는 그만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눈이 반쯤 감겼어요. 햇볕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조금 힘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것도 적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불면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낮에도 기분이 좋질 않아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되면 불면증도 치료되고, 불면증이 치료되면 또 우울증도 치료가 돼요. 전혀 다른 질병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첨단 의학, 우울증과 불면증, 세로토닌 활성화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 국민의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렸어도 치료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불면증,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정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의학이 발달되면서
기쁘냐 슬프냐 짜증나느냐, 이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도 이 몸속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로토닌은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모여진 영양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특별히 뇌세포에서 40가지 이상의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 신경전달 물질 내지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크게는 이렇게 보따리 쌓아보면 3가지 보따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파민 계통의 물질입니다. 엔돌핀도 이쪽 보따리에 들어가요. 얘가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뜹니다. 붕붕 떠요. 오늘 10억짜리 복권 하나 당첨됐다. 그럼 어떨까요? 도파민이 나와요. 붕붕 뜹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엔돌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도파민이 나오는 삶, 엔돌핀이 나오는 삶을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기쁨은 너무 높이 떴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불안한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과 엔돌핀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계속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행복은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 물질이 나올 때입니다. 이때는 기분이 쫙 처져요.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납니다. 괜히 길가에 있는 깡통도 막 차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은 어떤 일들을 해주는가? 너무 높이 떠올랐을 때는 조금 좀 진정해보자. 가라앉게 해주고, 너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서 그냥 땅에 꺼져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또 북돋아주면서 언제나 일정하게 잔잔한 호숫가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조절을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고, 이건 떨어질 염려도 없고 또 뭐 낮아질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잔에 가득 찬 것 같은 그 평안함,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부르고 평안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평생 현미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질리질 않아요.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인데, 이 세로토닌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병원에 가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됐는데 수용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요 세로토닌이 수용체가 받지 못하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뿌려주고 바로 걷어가 버려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세로토닌이 다시 뒤돌아가는 걸 차단하는 차단제입니다. 세로토닌이 아니고 세로토닌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안할 이유도 없고 행복할 이유도 없어서 얘가 퇴화되고 적게 나오는데, 이 약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해 놓으셨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서 한 페이지에 알기 쉽게 요약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나는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고 마음이 자꾸 침울해질까, 어디를 보충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시고 또 실천하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로토닌을 만들어 주는 공장이 예전에는 여기 뇌세포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의 90%는 여기 뇌 속이 아니었어요. 장 속에서 90%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공장이 있고 또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공장이 있어요. 전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한쪽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통합적으로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니다. 뇌 밖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은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몸속의 물질은 음식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먹는 것이 잘못되면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만드셨어요. 어느 한쪽만 극단적으로 쫓아가면 극단주의자, 맹신자들이 될 수 있어요. 광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균형진 흙이라고 하는 물질과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합해져 있을 때 전인적으로 존재하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로토닌의 주 재료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콩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자체가 세로토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백질 속에 여러 종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중에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상처 주지 말고 잘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망치로 두들겨도 안 되고 칼로 난도질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입에서 이빨로 잘게 콩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었어도 이 장에 들어가서 독소로 부패만 될 뿐이에요. 자꾸 콩을 먹었더니 막 방귀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번을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딱 넣어주면은 요 단백질이 이빨로는 절대로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빨의 소화 과정을 거쳐간 다음에 이 아미노산을 하나씩 다 개성을 유지한 상태로 녹여서 빼주는 화학적인 소화가 필요한데 단백질을 녹여주는 것이 바로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들입니다. 위산은 너무 강해요. 얼굴 딱 위산을 부면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주는 힘은 좋지만 기술적으로 쪼갤 때만 쪼개라.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주는 비타민 B1과 B6가 도와줘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트립토판이 잘 추출이 되면은 위장 밑에 있는 문, 유문이 그때서 열어집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소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너풀너풀하는 육모 털들이 있어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예쁘게 소화된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방질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완벽하게 소화된 작은 지방산만 들어갈 수 있고 단백질은 못 들어가요. 아미노산으로 잘 소화된 것들만 들어가고 이 음식과 함께 혹시 섞여서 들어왔던 이 독소들은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이 대장을 거쳐서 그냥 대변으로 버려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몸 사용법을 66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먹지 않고 먹기만 하고 걸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봐줬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해. 그 자식한테도 그 집안 용서하지 말라고 또 죽으면서도 말을 남겨.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추출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육모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흡수하는 그 터널 중에서 육모가 있으면 그 중에 1%밖에 되지 않아요.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라고 하는 이씨 세포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트립토판이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신의 세포 속에 배급이 되는데 편안한 거예요. 특별히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중력 일을 합니다.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너무 많이 누르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처져요. 입꼬리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이걸 뒷받쳐 올려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 괜히 건들고 싶지 않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해냅니다. 입꼬리는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 그걸 우리는 참 더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육모를 통해서 트립토판을 또 흡수해서 이씨세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99%는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질긴 놈 몇 개 독소가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과시켜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진 이 트립토판을 심장으로 보내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고 그 중에 일부는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뇌세포는 모든 우리 몸의 통제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도록 해주질 않아요. 청와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문 열어주는 게 아니죠. 뇌에는 청와대 문보다도 더 철저한 뇌 관문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청와대를 꼭 들어가고 싶으면 청와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 백을 좀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내가 신원 보증합니다. 내가 데리고 갔다 내가 데리고 나올게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듯이 여기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이 일을 해주는 친구가 포도당이라고 밝혀냈습니다. 포도당이 없어. 당뇨병으로 저혈당이 왔어요. 그러면 트립토판 못 들어가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포도당이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트립토판이 뇌 관문을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세로토닌으로 재단이 됩니다. 재단이 되려면 혹시 장갑 만들고 이런데 공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원단을 사다가 재단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공장에 불을 켜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뇌세포에서 세로토닌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일단 불이 켜져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를 켜주는 그 불은 하늘에서 비춰주는 태양빛이어야 된다라고 밝혀졌어요. 햇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나머지 모든 조건 다 갖춰졌어도 세로토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우울증 환자들 하도 데리고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저를 꼭 와서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저쪽 이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가에 어마어마한 부잣집이 자기 딸이 10년 동안 자기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꼭 와서 한번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방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딸 방을 찾아가는데 저는 카타콤 동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막 꾸불꾸불 가는데 제일 마지막 방에 있는데 햇볕이 1도 안 들어와요. 낮인데 깜깜해. 한밤중처럼. 거기서 10년을 살았으니 그 다음 무슨 유명한 의사 만나고 약 먹어도 이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햇볕이 나오게 해야 치료가 된다. 자, 이제 모든 세로토닌 유전자 스위치 켜주는 자극인자로 햇볕이 그 일을 해준다. 밝혀졌고 햇볕 중에서도 자외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장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할 때 그냥 많이 만들어내라고 소리만 지르는 것보다는 뭐 음악을 좀 틀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는 3가지 리듬을 이 세로토닌 공장이 너무 신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공장을 활성화시켜주는 3가지 리듬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씹을 때 어금니입니다. 특별히 앞니가 아니고 어금니 없는 사람 빨리 임플란트를 하든지 틀니를 하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치매도 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씹을 때마다 딱딱 타면은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 리듬이 바로 뒤에 가까운 곳에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공장에 전달이 되면서 그 리듬을 따라서 춤을 추고 신나게 세로토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리듬을 오늘 이렇게 정말 최고로 준비된 전문가들의 노래만 들어야 감동을 받도록 했으면은 저 속초 사는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밥은 먹어야 살 것이고 먹는 동안에는 씹을 때마다 그 리듬이 이 세로토닌 공장을 자극해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호흡 리듬, 숨 쉬는 게 사는 것이니까 살기만 하면 숨을 쉴 때마다 이 호흡 리듬이 또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주시고 이건 뭐 도대체 안 행복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걸어 다녀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딱딱 타면서 만들어진 그 리듬이 이 세로토닌 솔기핵을 자극을 하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리듬과 함께 이제 드디어 트립토판 원단이 이제 잘라집니다. 처음부터 장갑 모양 헝겊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헝겊 사다가 원단을 자르는 것이지. 자를 때도 초보자는 그냥 손가락 모양 똑같은 걸 처음부터 자르려고 애를 쓰는데 공장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손바닥 사이즈만한 네모난 걸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B3, 비타민 B9, 칼슘, 철분 이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손바닥 사이즈의 모양으로 요 트립토판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1차 재단이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정교하게 손 큰 사람, 적은 사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손 모양대로 그대로 또 두 번째 재단을 하는데 이 1차 재단을 했을 때는 5-HTP라고 불러요. 이것을 세로토닌 바로 직전 단계 물질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전구 물질이라고 또 전문가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다시 한번 재단하려면 아주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비타민 C가 필요하고 징크,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이상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솔기핵에서 세로토닌이 딱 재단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통제 신경센터에 쫙 뿌려줍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보내주는 곳마다 손가락도 근육이 평안하고 얼굴 표정도 세로토닌 얼굴 표정이 딱 져지는 거예요. 다 일을 하고 나면은 얘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분해되면서 자기 한평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건 낮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하는 역할이 낮에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로토닌이에요. 그런데 얘가 밤에 송과체라고 하는 요 침실로 들어가서 잠옷으로 딱 바꿔 입으면 하는 일이 너무 달라서 이름까지 다르게 붙여지는데 멜라토닌이라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무조건 안 나오게 되어 있고 멜라토닌이 수면제 역할을 해주는데 잠이 안 오면서 불면증이 옵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마음이 쾌활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이 불면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치료법은 같다고 보면은 맞아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뭐 복잡하게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5대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먹으면은 이게 부족해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 한 페이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
우울증이 치료되고 또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바뀌어서 불면증까지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안 걸리고 치료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장내 미생물계를 개선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기분은 뇌세포에서 다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 세로토닌의 90%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이 세로토닌이 이씨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친구들이 미생물입니다.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크게는 다 내가 먹은 음식을 씹어서 다 뱉어놨더니 내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나오더라. 이런 건 유익균이라고 부르고, 얘가 먹었는데 내 몸을 다 망가뜨리는 이상한 물질들을 다 만들어낸다. 유해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래는 내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유익균이 85%가 장에 살고 있어야 되고 유해균은 15%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95% 이상 뒤집어져 있어요. 유해균이 거의 90%, 막 85%, 그리고 유익균은 15% 아니면 3%밖에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내가 먹고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소화시켜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손도 못 대는 그 섬유질 속에 있는 그 속의 영양소, 단세 지방산을 여러 종류로 끄집어내주는 친구는 유익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얘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계가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콩을 먹어도 방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개선해 줘야만 평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공장을 깨끗이 청소해 주면서 세로토닌 90%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나는 에덴의 음식대로 먹지 못한 지가 수십 년이에요. 특별히 이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고 자라지만 유해균은 섬유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음식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을 먹으면은 유익균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이 주인 양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먹어주니 땡큐다. 그러면서 보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사람은 이 섬유질은 1도 분해시키지 못하지만 이걸 다 분해해서 그걸 아주 사람이 자를 수 없는 단위로 탄소 막 한 이 오메가 뿌리만 해도 23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4개, 3개, 6개 이렇게 짧아서 짧은 삿을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호르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미 그냥 보암직스럽고 맛있다고 해서 하와 할머니 후손 아니랄까 봐 그냥 다 먹었어. 그랬더니 이 유익균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자 속에는. 고기 속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익균은 지금 씨앗이나 몇 마리 좀 받으시 그냥 연명하고 있을까 그 정도이고 유해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대로 독소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먹은 음식의 분해물이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뇌로 그대로 보고가 다 되는 거예요. 뇌의 영향도 물론 받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의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이 다 망가졌고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장도 다 육모가 망가져 버렸고 복소도 막 새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도 생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랫배가 찹니다. 아랫배도 차고 그냥 맨날 변비 아니면 설사. 여기가 불안해. 내가 느껴도 일정하질 않아요.
내일은 설사할지 변비할지도 몰라. 그냥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여기가 요동쳐. 그런데 다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2018년 이 논문은 거의 최근에 다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아주 최첨단 의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여기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장내 미생물 전체 세상을 미생물 총이라고 불러요. 유익균, 유해균 다 포함해서 미생물 총, 그것이 장에 살고 있으니까 장, 그리고 얘가 결국은 홀로 떨어져 있는 독도가 아니고 뇌와 밀접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미생물 총, 장, 뇌, 연결, 축 이론을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여기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은 음식들마다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약을 먹어가지고는 거의 이쪽 분야 별로 효과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울증 먹으면 언제까지 그 약을 먹습니까? 대부분 평생 먹어요. 치료제가 못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연구 결과가 이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총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이 깨졌을 때 이 미생물총 장, 뇌 기능이 장애가 생기면서 만들어져야 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우울증, 심하면 정신분열증,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총의 장애를 교정하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거의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계를 바꾸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를 바꾸어 주느냐? 여기 컵에 안타깝게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데 먹물이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빨리 청소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먹물 붓지 말고 생수를 부으면 되긴 돼요. 어느 세월에 깨끗해질지 몰라. 10년을 부어도 이 컵에 붙어있는 건 여전히 새카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일단은 먹물은 멈추고 그리고 여기 더러운 거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제까지 쏟아서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그릇을 일단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수를 부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그냥 지금부터 좋은 것만 먹으면 되지 10년을 먹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치료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오토파지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이 우울증이나 신경계통 내내 신경세포, 뉴런 세포가 여러 가지 찌꺼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얘들이 싹 보링이 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결과가 있다. 이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지게 하면서 기분이 좋고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려면 햇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햇볕이 켜지지 않으면 아예 이 공장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빛이나 비추면 되지 않을까? 이 형광등 정도는 어떨까? 자, 이 세로토닌 공장을 딱 스위치를 켜주는 정도의 이 광도, 룩수는 햇볕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햇볕은 얼마나 셉니까? 이 형광등도 센데 보니까 이 햇볕이 들어와야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가 켜지는데 거실의 조명은 700럭스 정도 밝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맑은 날 태양이 쫙 내려 쬐이는 날 나가면은 10만 럭스입니다. 10만 럭스가 700럭스 가지고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 그늘에 들어갔을 때 태양빛도 1만 럭스인데 요거 700짜리 가지고 세로토닌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자꾸 저조될 수밖에 없는데 햇볕을 봐야 돼요. 나가서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햇볕 보라고 하니까 햇볕 이렇게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 멀어요. 자, 밝은 곳에서 거니는 것입니다. 낮에 이 햇볕이 자외선으로 들어오면은 이 뇌 속에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신경 교차 상핵이 있어서 얘가 지금은 낮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은 요 자극에 의해서 솔기핵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뿌려지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은 밤인지 아닌지 얘가 어떻게 아느냐?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시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저기 세로토닌님 낮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그러면 얘가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멜라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쫙 뿌려지면은 잠이 오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4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햇볕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이 태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육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양빛 말고 마음에도 빛이 있어요. 저쪽에 몇 사람이 수군수군 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 왜 그 암흑의 집사 있잖아. 알고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흉을 보아요. 이건 밝은 쪽입니까? 어두운 쪽입니까? 이 속에 있는 미생물도 다 파가 나누어져서 싫어해요. 얘들은. 유익균은 싫어해요. 이 속에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거북해. 내 욕을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게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쁜 미생물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듣기가 좋아. 얘기 안 해주는데도 비밀 지킬 테니까 얘기해달래. 그 왜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들어야 기분이 좋아. 그걸 들어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세포 숫자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체가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걸 먹어라, 그걸 똑같이 연구 결과 보면 유익균은 그걸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게 기분 좋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기분 좋고 누군가 찍어서 자꾸 단점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장점 얘기해 주고 격려해 주면 내가 좋아, 내가 너무 좋아. 이 속에 빛을 따르는 미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도 보세요. 나쁜 곰팡이는 환한 햇볕 아래서 자랍니까? 저 어둠침침한 지하실에서 자랍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쓰레기 넘치고 썩은 냄새 나고 여기서는 부패균이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음과 양, 빛과 어둠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는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빛이 켜졌어요. 공장에. 음악도 좀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음악 많이, 세 번째는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씹기를 많이 할수록 세로토닌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수저 넣었을 때 뭐 30번 씹어라, 50번 씹어라 그러는데 백투에덴에서는 100번을 씹으라고 합니다. 30번하고 완전히 달라요. 해보면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씹으면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얘가 그렇게 씹을 때에
세로토닌 공장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과연 씹는 것이 진짜 세로토닌을 만들어 주는가? 그럴 것 같은데 뭐 좀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도 잘 믿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 11월 페인 통증에 대해서 발표하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 일본 동경의과대학 치과대학 여기에서 모리 박사 팀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씹기 전에 피를 뽑아가지고 그 속에 세로토닌이 얼만큼 흘러다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씹기 시작하고 딱 5분만 씹었는데도 세로토닌 숫자가 올라가요. 10분 더 올라가, 20분 더 올라가. 근데 5분 만에 그냥 수저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본 거예요.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뒤에 씹었더니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제 씹는 걸 멈췄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씹는 리듬과 혈중 이 세로토닌 수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연구 결과 없어도 엘렌 화이트 부인은 200년 전에 이미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아유 바쁜데 언제 100번 씹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쁘니까 그냥 5분 만에 털어넣어. 소화는 위장에서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화의 90%는 입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 바쁘면 하고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식사 시간이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제한됐다? 그러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라. 5분밖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수저만 100번 씹고 그냥 놓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한 사발 털어 넣으면은 얘가 그냥 썩어서 독소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근데 그냥 털어 넣으면 알아서 소화시키겠지. 아니에요. 그건 입자가 큰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육모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 따뜻한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얘는 썩습니다. 썩는다는 얘기는 부패균의 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완전히 잘게 잘라줘서 포도당 하나짜리가 내려가야 육모에서 썩기 전에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씹을 때 세로토닌 하나만 만들어지면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도 안 합니다. 씹을 때 11가지 이상 제가 여기저기 모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이 건강에 유익이 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밀라제. 초등학교 때 배웠죠.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나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리파제 지방 소화효소는 십이지장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입에서부터 나와요. 또 씹을 때 글로불린 A, 병원균들과 싸워 죽일 수 있는 항체가 이미 침 속에 나옵니다. 락토페닌, 항바이러스, 항균성. 뭐 어디서 얘가 굴러다니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죽이는 락토페린이 또 씹을 때 나와요. 그냥 꿀꺽 삼켰으니까 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만드는 거 얘들이 입에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이소자임, 살균작용, 균이 많은가 봐 여러 종류를 넣어놨어요. 또 리소솜, 오토파지 이 다 분해시켜주는 그 효소가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퍼록시다제, 과산화수소를 제거해주는 아주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안 늙습니다. 항노화제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파로틴,
노화 방지 호르몬인데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고 혈액순환 증가를 시켜주는 호르몬이라서 이것을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게 씹을 때 나와요. NGF,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 성장 인자가 씹을 때 침과 함께 나옵니다. 또 뮤신, 여기 좀 끈적끈적한 뮤신이 침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치석을 방지해 주는 게 나와요. 11번째 거스틴, 미래가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옛날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데 너무 짜게 나와 미래가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래 씹는 사람은 미래가 살아 있습니다. 얘가 자꾸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스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씹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을 살면서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오래 씹는 리듬, 영적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식,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만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것을 10번, 50번, 100번 씹고 또 씹고 또 씹어 보시면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게 될 때 예전에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꿀송이처럼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먹을 때에 먹는 사람들마다 다 맛이 틀리게 느껴질 때인데,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요 맛을 느낀 사람은 없을 거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을 하나님께서는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을 때에 이건 뭐 세로토닌 만들어질 때 나오는 그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영적인 세로토닌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을 오래 씹어서 먹으면 꿀송이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마음에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와서 화평, 평화, 평온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초에 있는 백투헤드 힐링센터에 김연수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경찰청의 강력계 과장이신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강력계라도 스트레스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개는 이기는데 갑자기 막 몰려서 몇 개가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는데 정신연령이 6살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무를 못 합니다. 혼자는 생활이 안 돼요. 부인이 서울병원을 갔더니 와, 이게 뭐 너무 심하니까 자기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설악산 백투헤드의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온천 호텔에 가서 하루는 온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인이 뭐 항상 붙어 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는데 남탕까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부인이 부탁을 해요. 거기서 빠져 죽을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꼭 잠시도 떨어지지 말고 자기 남편을 자기 대신 꼭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욕조에서 빠져 죽을 만큼 넉넉한 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다만 보면 가서 빠지려고 들어가고, 설악산 가면 낭떠러지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냥 막 잡아 올리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욕조물 얼마든지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데,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았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 보려고 옆에 가면은 좀 아직 가요. 한 발 가면 10발을 물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가까이는 못 가고 계속 지켜보는데, 샤워대 앞에 가더니 샴푸하고 딱 물로
닦는데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샴푸질을 몇 번이나 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분은 하나도 안 보태고 30분 동안 그것만 해. 샴푸, 물, 샴푸, 물. 그것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날 말씀 시간에 이분이 부인한테 끌려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뭔가 말씀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말씀 중간에 막 종이 하나, 볼펜 하나 들고 제일 앞자리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걸 적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 한 시간의 말씀으로 이분 질병이 100% 나았어요. 40일 동안 있다 갔는데 이제 그냥 이제 그만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복귀해서 그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정말 어려운 질병이 있거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네 번째,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깊은 호흡. 특별히 호흡 리듬이 이 세로토닌 공장을 활성화시켜 주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Sociology 여기 2011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동경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것인데 깊은 호흡은 처음에는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이 있고 조금 더 깊이 하면 윗배가 움직이는 복식 호흡이 있고 더 깊이 하면 아랫배가 움직이는 단전 호흡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전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분 동안 단전 호흡, 깊은 호흡을 했더니 여기 전전두피질에서 산소 포화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돼요. 여기가 이성과 양심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산소를 먹으면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정신이 또릿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딱 20분인데 쫙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 깜짝 놀라면 호흡이 멈춰지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몸이 어딘가 하나를 집중하게 돼도 자세히 보면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만나는 교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것을 깨닫고 폭포 밑에서 뭐 호흡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사실인지 진짜인지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나 평상시 힘과는 비교되지 못할 엄청난 힘이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동양의학에서는 뭐 이쪽 내공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전 호흡 뭐 이런 것들, 기공 뭐 이런 거. 그런데 양방적으로는 어떤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기관들은 여기 장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먹고 요걸 에너지로 바꿔주는 오장육부가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관계된 오장육부는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기분 나쁘다고 심장한테 야 너 그냥 멈춰버려. 그런다고 얘가 말 들으면 별의별 사건이 신문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명령해도 안 들어요. 얘는 여전히 움직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얘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게 문제예요. 자율신경으로 얘들은 움직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교감신경계가 우위가 되면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악셀레라다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더 우위가 되면 얘는 브레이크입니다. 좀 천천히 가자.
얘가 조화롭게 서로 업무를 잘 감당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정신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장에 있는 기관 중에서 딱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장아, 너 빨리 움직여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폐입니다. 숨 깊이 쉬어라 그러면 깊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져요. 그래서 긴장하면 이쪽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복싱하는 사람들도 이 막 팬티 잡아당기면서 깊이 들이쉬어라, 깊이 내뱉어라. 그렇게 몇 번 하면은 딱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방학적으로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지배하는 이 장 속에 유일하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호흡기관이라는 거예요. 일단 호흡기관을 내 맘대로 천천히 숨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긴장됐을 때. 그러면 호흡기관이 하나 안정화되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유일하게 이 육신 중에서 내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을지라도 호흡을 잘 조절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 이 자율신경계까지도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육적인 호흡법도 제대로 배워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호흡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얘가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에너지가 되도록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태워주면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찌꺼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 버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호흡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다 뱉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같은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 안 보여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교훈을 연결시켜서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 교수법으로 사내들인의 그 국회의원들, 철학자들까지도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농부도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5,000명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 교수법의 비밀이 뭘까? 실물 교훈이었어요. 전 그래서 실물교훈 교수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물을 얘기하다가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이 붙여서 설명을 했었구나. 그런데 어떤 실물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설명하면 제일 명강사가 될 수 있을까? 눈 아무리 연구해서 눈을 봐라 하고 성경 얘기 붙여주어도 적도감은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할린 가서 가능하면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해야 되겠다 하고 예화를 하루살이하고 매미 얘기를 했어요. 통역이 안 되네. 5분 동안 막 하루살이가 뭡니까? 아니 여름에 그냥 하루 날아다니다 죽는 거, 그런데도 통역이 안 돼. 그래서 끝나고서 아니 왜 하루살이가 통역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사할리는 하루살이가 없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30년 전 얘기인데, 실물 교훈으로 이게 보는 걸로 영적인 걸 설명을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어떤 실물을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저쪽 적도 가면 눈이 뭐냐고 물어본다니까요. 포도나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적도든 뭐 어디든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를 실물로 삼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창조의 걸작이기 때문에 이 몸을 연구해보면 성경 모든 것에 연결할 수 있는 창조의 오묘함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육적인 기도의 이 호흡법을 조금 제가 시간을 없어 이건 이제 그만하겠지만 이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기도법이 여기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 육적인 호흡이 이러면 영적인 호흡은 뭘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불태우기 위해서 산소와 같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이기심과 죄악의 찌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미련 갖지 말고 그때마다 이산화탄소 버리듯이 버리고 회개하면서 사는 이 영적인 호흡법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육의 호흡 잘 하면은, 이 믿음의 호흡을 잘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발표했고, 존 자웻 박사는 깊은 기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종류의 치료제들이 분비된다라고 확인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리듬 중에서 호흡 리듬을 살아생전에 이왕하는데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으로만 말을 하면 금방 목이 가버리죠. 그런데 아랫배에서부터 숨을 쉬면서 말을 하면 목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바로 직전에 하고 두 군데에서 계속 했는데 좀 절 모르는 사람은 걱정을 해요. 아니, 첫날부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저러다 마지막 날 중간에 목소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아직까지 목소리 간 적이 없어요. 깊이 있게 아랫배에 힘을 줘서 얘기하면은 목소리가 안 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 깊숙한 곳에 좌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을 하시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안할 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셔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에덴병원 건축할 때 인터넷에 누가 올렸어요. 양일권 원장이 그 150억이나 되는 그 건축을 하면서 그 콩고물 없겠느냐, 건축비 빼가지고 라스베가스에다가 집을 한 채 사놨다,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막 댓글 응원 부대가 막 쫙 타니까 이게 여론이 돼요. 기분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로토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냥 쫓아가서 누구는 성질 없나 한번 따져볼까 뭐 할까. 그때는 또 얼마나 젊었겠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댓글 달아봤자 불지른 일만 돼요. 그래도 이 마음을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더니, 야, 그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야. 아니, 심판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잠을 못 자야 돼? 내가 괜찮다는데. 야, 전 그때 그날 그 어느 날보다도 제가 아멘 하면서 꿀잠을 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예요. 기도하시면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저쪽 평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김혜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졌습니다. 근데 글을 전혀 모르는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예요. 근데 지혜가 있어. 글은 모르는데 지혜가 있어. 말씀을 알아들어요. 말씀 중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말 들어보니까 기도구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부른 다음에 다짜고짜 여기 치료해 주세요. 아니 옆집 사람한테 뭐 빌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불렀으면 사실은 지난번에 그 떡 하나 얻어먹고 나는 뭐 빈 접시 갖다 준 게 참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찔리는 거 있으면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불렀으면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떡도 갖다 주시고 이런 이웃과 함께 살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거 감사의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찔리는 거 근데 사실 난 이걸 못했네요. 이게 부족했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 근데 이번에 우리 다시 좀 하나 필요한데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간구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죄인이라서 여기 대기권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첫 번째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100점인데 1시간을 기도해도 이 중에 한두 개 빼먹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날 저녁에 막 신나게 기도를 했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졌는데 일자로 쫙 펴지더라는 겁니다. 팔이 안 올라갔어요. 팔이. 그런데 팔을 들어보니까 하나가 한 바퀴 쑥 돌아가더래. 내친 김에 왼쪽도 돌렸더니 왼쪽 팔도 돌아가더래요. 아침 강의 때 간증하겠다고 나오더니 이 허리 펴진 것 좀 보십시오. 막 양쪽 팔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허벅지에 그게 암인지 뭔지 검사도 안 했어요. 계란만한 덩어리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그 계란을 누가 까먹었는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뚱뚱 퍼가지고 이게 좁은 바지는 입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 쫙 펼치고 왔다 갔다 걸으면서 팔 올라가는 것 좀 봐라. 이 다리 계란도 없어졌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레비스타 브라질레일리아 드 류마톨로지아 2013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섬유 근육통, 이거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섬유 근육은 온몸에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온몸이 통증이 오는데 어디가? 전신이. 언제? 24시간. 얼만큼? 1에서 10까지 통증 매기면 7, 8 나오는데 아기 낳는 통증보다 더 심하대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병원에 가면 약도 없어요. 몇 달 전에 이 환자가 왔습니다. 이야, 막 울어요, 울어. 그냥 아파 죽겠대. 그런데 이 환자에게 일주일에 3번씩 20주 동안 운동을 하게 했어요. 스트레칭 운동은 요 통증 낮아지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했더니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운동 전후 이제 20주 전후로 비교를 했더니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까 이 5-HT 배웠죠? 세로토닌 전단계 물질, 세로토닌 물질,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연구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나면 좀 걸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쓰면서 걸어 다니면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도 요걸 나누어 줄 때, 봉사할 때 더 기쁘게 만들어진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그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줄이면서 불면증도 뭐 동전의 양면성이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에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그 멜라토닌이 나오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은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퇴된 TV 유튜브를 보면은 20단계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이 정말 안 온다. 이것은 어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광릉내 요양원에서 덕유산 요양원으로 이사를 갈 때 그때 광릉내 요양원에서는 직원을 그래도 한 명 줬어요. 총무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투서가 올라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일권이가 보건학 석사라도 되느냐? 의사냐? 한번 가봐라. 중환자라는 중환자는 다 모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누구 하나 죽으면 연합회가 책임질 거냐? 듣고 보니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몇 번 왔는데 눈치 없는 저는 몰랐어. 근데 얘기를 하려고 와서 보니까 침례에 막 25명, 27명 받지. 거기서 침례 받고 나서 감증을 하는데 또 막 이게 완전 사도행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마 얘기를 못하고 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법 건물들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면 어디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덕유산에서 이제 건물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연합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여기 덕유산으로 옮겨서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총무부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쉽게 되네. 총무부장님을 또 찾아갔더니 재무부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재무부장님을 찾아갔더니 연합회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놓고 돌린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고 하여튼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렇지만 어찌어찌 해서 이제는 덕유산에서 하도록 됐는데 그때 제가 직원 한 명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이게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직원 12명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서를 쓰래요. 쓰는 건 자유인데 양일권이 직원이라고 각서를 써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벌면 연합회권이 올려야 되고 모지라면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무슨 믿음인지 그냥 썼어요. 각서를. 그리고 일단은 광릉내 짐을 딱 싣고 덕유산으로 내려오는데 제일 큰 8톤 추럭으로 11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땐 직원을 이제 뽑은 것도 아니고 저 혼자인데 그 11대를 끌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는데 인간적으로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 산골짜기 전라도에 올라가도 산을 넘어야 되고 경상도에서도 산을 넘어야 되고 충청도에서 산을 넘어야 되고 거기까지 누가 올까?
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잠이 한숨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한 1초도 못 자요. 제가 거의 한 4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눕거감 불면증 치료법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눕거감 불면증 치료법을 지독한 불면증 환자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제가 잠을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눕거감 불면증 치료법은 첫 번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움직이지 말고 뭐 해라? 누워라. 잠 안 온다고 걸어다니면 멜라토닌은 스톱입니다. 멜라토닌은 안 나와요. 잠 안 온다고 빨래하면 멜라토닌은 딱 멈춰집니다. 그냥 그 시간에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말고 누우면 멜라토닌은 나옵니다. 두 번째, 뭘 꺼요? 불을 꺼야 돼. 불을 눈에서 딱 봤다? 그러면 멜라토닌은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잠 안 온다고 불 켜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 감은 뭐예요? 눈을 감아라. 눈 뜨면 멜라토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말고 자려고 하지도 말고 잠이 안 온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눕거감만 하고 누워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을 한숨도 못 잤을지라도 멜라토닌은 나옵니다. 연구 결과는 멜라토닌만 나오면 50%의 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밤새 빨래 한 날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날 약간 피곤할지는 모르지만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눕거감 3가지만 하시고 누워있다 보면은 어느 날 진짜 잠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알람 시간을 맞춰놔서도 못 일어나요. 첫 번째 알람 시간 때 못 일어나고 두 번째 알람 시간에나 일어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잠인 죽음을 잘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서 제사밥 먹으러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불면증 환자들은 첫 번째 알람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고 믿은 사람들은 깊이 잠을 자고 첫 번째 알람 시간 딱 일어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제사밥도 먹으러 다닐 거라고 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게 깊은 잠을 못 자서 첫 번째 알람 시간에 못 일어나요. 두 번째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서 영영한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늘 저녁 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낮에는 세로토닌이 기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신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